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인지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만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 죄인이라서 죄를 해결할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몸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래야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냥 마구간의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면 그건 벌써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아주 한없이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힘든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는 참 힘든 날이었고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복된 소식이 전해진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날, 연말 연시와 어울려져서 그래서 흥겹게 노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지고 그리고 그냥 즐긴다는 것이죠. 마치 제 생일인데 저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막 힘겨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성탄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성탄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성탄과 관련되어 있나 의문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날짜입니다. 우린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켜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2000년 가까이 지켜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세계가 공통으로 지키는 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이게 표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 날은 원래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하는 축제였는데 막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지켰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도 다 로마 시대 때에 다 로마의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기독교화됐어요.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주후 336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날을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이교도들이 지키는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 12월 25일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날을 지켜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지 이게 사실 예수님 태어나신 날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파라든가 무슨 신천지, 안식교 이런 데서는 이거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요. 야, 정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은 맞다. 그리고 조금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 아는 사람은 아니 그날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탄절은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 생일을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생일이 언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로 정해서 함께 지키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인가 하루를 정해서 내 생일을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면 제일 내가 볼 때 좋은 날, 내가 마음에 드는 날, 이날 내 생일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일로 해줄 거 아니에요. 진짜는 그날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 생신도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로 우리가 오늘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1038년에 지금 카톨릭이죠. 천주교에서 크리스티스 마세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세가 예배,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사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으로 만든 절기예요. 이제 이것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크리스토스 마스 이렇게 돼가지고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 뜻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이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 성탄절 이름으로 중간에 붙여진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에서는 K마스로 바꾸자 이런 장관이 나와서 그딴 소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근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성탄절하고 이렇게 접목이 됐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탁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산타클로스. 근데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하던 인물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280년, 주후 280년경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 아주 부잣집에서 살았는데 그랬는데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을 다 기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수도사가 돼요. 사제가 돼요. 그래서 사제가 되어서 그래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2월 6일 날 죽습니다. 이 죽은 이분을 이제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성 니콜라스의 데이 이렇게 해서 성 세인트 니콜라스 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인트 이게 이제 산타가 되고 니콜라스가 클로스가 돼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역에서는 산타클로스 이 세인트 니콜라스 데이를 지키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엄격히 치면 산타클로스는 그러면 터키 지역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핀란드 지역에서 산타클로스 마을이 우리 마을이다 이래가지고 거긴 눈이 많이 오고 술록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산타클로스 마을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관광객들이 막 요새는 이제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몇백만 명씩 이 성탄절이 되면 그리고 몰려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지요. 자,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클레멘트 무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이거를 크리스마스 전야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산타클로스를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성탄절하고 이렇게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산타클로스와 성탄절을 연결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주기 좋은 그런 동화적인 그런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타클로스는 성탄절과 연결된 분으로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러다가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죠. 이 루돌프는 사슴이 아니라 술록입니다. 그런데 이 루돌프 사슴코 이 얘기는 얼마 안 됐어요. 1939년에 로버트 엘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를 씁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부인이 죽고 딸을 하나 자기가 기르고 있는데 이 딸이, 어린 딸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따돌림을 당해서 매일 너는 엄마도 없는 애 이러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얘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신문 같은 데에 글 좀 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딸을 위해서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라는 그런 동화를 쓰는 거예요. 술록이 있었는데 그 술록 중에 이 루돌프는 코가 빨개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른 사슴들이 놀려대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랬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오히려 네 코가 빨가니까 빛이 난다. 네가 내 썰매를 끌어다오. 이래서 선택이 됐고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그 동화를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그때부터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 사슴코는 이제 단짝이 된 거고 이분은 자기 딸이 그렇게 루돌프처럼 넌 엄마가 없어 그리고 왕따를 당하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기 직전에 1931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상업적인 이유로 산타클로스를 지금까지는 산타클로스가 뭐 이렇게 빨간 목장 이런 거 안 입었는데 이제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얀 수염에 더부룩하고 뚱뚱하고 그전에는 이제 굴뚝을 드나들어야 되니까 날씬한 산타클로스였는데 뚱뚱하고 빨간 옷을 입어갖고 탁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 산타클로스에다가 썰매, 선물 그리고 이제 루돌프 사슴코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예수님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노래 보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우는 아기에게는 선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이게 하나님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지금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 안 돼.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산타가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은 저쪽에로 비켜져 있고 지금 산타크로스가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성탄절의 자리를. 자, 그런가 하면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죠. 이 카드도 그 가난한 인쇄하는 젊은이가 성탄절이 됐는데 자기는 돈이 있으면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럴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없고 이래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고마웠던 분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인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쇄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림 같은 거 뭐 글을 써서 고맙다는 내용을 써서 인쇄를 해가지고 고마운 분들에게 그걸 전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게 카드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돈 있는 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 이름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또 부활절 카드, 뭐 이 추수감사절 카드, 이런 카드가 지금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카드도, 여러분 올해 카드 보내보셨어요? 누구한테? 이제는 그게 시들해졌어요. 다 모바일로 해서 핸드폰으로 어디서 자기가 만들기도 하지만 어디서 좋은 거 있으면 갖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정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카드 그 두꺼운 도화지 사다가 카드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보내고 이랬거든요. 또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카드를 그려가지고 그걸 판매도 했었어요. 그 버스 정류소 이런데 우리가 그려가지고 가서 탁 놓고 한 장에 100원씩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그리었다는 것 때문에 또 둘이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가고, 그럼 우리가 그걸로 학생의 기금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정서적인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자, 성탄절에 우리 이제 추리도 만듭니다. 이 추리도 6, 7세기 전에 성탄절 때 되면 그 유럽의 사람들이 그 파라다이스 플레이라고 하는 그 낙원 놀이 같은 그런 거를 했어요. 이게 연극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는 그런 얘기, 그거를 큰 나무를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런 연극을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상징하는 사과를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사막이 변해서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나리라는 이 백합화를 장미로 생각을 해서 장미를 걸고, 그 다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과자를 떡 모양으로 만든 빵 모양의 과자를 달고,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촛불 같은 빛을 달고 이렇게 했던 게 추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이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다른 전통 중에 하나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있을 때에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전나무 사이에 막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한 게 비치는데, 너무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나무 가지를 베어서 집에다 놓고 이렇게 촛불을 달았다. 그래서 시작이 됐다. 이런 유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통 이 전나무를 가지고 추리를 만드는데, 그거 말고 호랑가시 나무를 가지고 만들기도 해요. 이 호랑가시 나무가 영어로 홀리
이 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홀리는 거룩하다는 뜻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 호랑가시 나무도 상록수입니다. 이게 잎이 안 떨어져요, 겨울에도. 그래서 그 가지에다가 이렇게 별을 붙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안 쪽에 거기에 호랑가시 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이게 천연기념물 122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지정했는데 저는 거기 지나는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호랑가시 나무 이 가시가 이파리 속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고기에 가시가 달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뾰족한지 이 가시를 그래서 호랑 발톱나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뾰족합니다. 이것을 선교사님들은 이 호랑가시 나무를 예수님 나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시가 예수님 가시면류관 거기에 가시를 상징을 하고 그 열매가 빨간 게 이렇게 달리거든요. 정말 예뻐요. 빨간 게 달리면. 물론 이제 노란색, 주황색 이런 열매가 달리기도 하는데 빨간 게 달리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핏방울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 나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가시를 멸관 쓰고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로빈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로빈인지 새 종류가 로빈인지 모르겠지만 로빈이라고 하는 새가 예수님 이 가시를 빼주려고 머리에 앉아서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그게 이제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이 로빈이라는 새가 좋아하는 열매가 호랑가시 나무 열매다. 그래서 로빈의 나무, 로빈새의 나무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 가시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 호랑가시 나무도 이 추리에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날이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라고 우리가 믿었지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생일 아니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도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은 있지만 성탄하고는 또 별로 저기가 없는.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예수님하고 진짜 전혀 상관없는데 성탄절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카드, 그 다음에 성탄목 이런 걸 다 볼 때 이거 정말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얘기식으로 오늘 설교를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기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죠. 자,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동방 박사라고 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세 사람이라고 왜 그러면 보느냐? 예물을 한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한 분이 하나씩 드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숫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전설 중에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 그래서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있어서 늦게 출발,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언제 만나서 우리 가자 그랬는데 만나기로 한 시간에 못 오니까 하루쯤 기다리다가 아예 안 되겠다 하고 먼저 출발을 하고 이 사람 늦게 와서 잘 다 갔네. 그래서 허겁지겁 따라왔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또 가니까
벌써 예수님 피난 가고 이 나머지 박사들은 다 돌아가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또 찾아가서 예수님 경배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찾다가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겨우 찾아갔더니 예수님 그때 벌써 또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 그러니까 또 나사렛으로 가고, 이런 과정, 그런 얘기가 이제 알타반 박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 여기 동방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동방이 전통적으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때의 별을 보고 왔다는데 이 별은 목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성경에는 동방이라고만 돼 있지 이 페르시아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동방이면 페르시아였겠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근데 일부의 학자들은 그게 동방이 거기가 아니고 더 멀리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신라는 주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가 왕이 돼가지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주전 57년경이니까 박혁거세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을 때예요. 예수님 생일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AD 1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달력을 만들 때에 로마의 그레고리오스인가 하는 그 황제를 통해서 달력을 만들 때에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지나간 거 해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 예수님 탄생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4년의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계산이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4년 차이가 났는데, 이미 발표가 돼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때서 또 틀렸네 이러고 다 바꿔 이러려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정확히 보면 BC 4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 계산된 것 때문에 4년의 오차가 된 거죠. 그래서 박혁거세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문학이 아주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해가 뜨는 나라, 동방 이렇게 불려졌었어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말로는 밝은 땅이라는 소리고, 박달, 이게 바에다가 니을 비읍 달, 밝은 땅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나중에 박달이 되고 나중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배달. 이렇게 되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 동방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 게 맞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그 동방이 페르시아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신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중국의 전한서라고 하는 역사책에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신라 본기편에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그 당시 박혁거세 왕 54년 음력 2월 이유일인 BC 4년 3월 31일 견우성 근처에 털이 많은 별이 하나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박혁거세 54년 이때가 언제냐면 BC 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4년이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 2년 전에 털이 많다는 건, 별에 털이 많다는 건 뭐 빛이 막 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한글이 있어가지고 뭐 한글로 빛이 쫙쫙 이런 게 아니고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빛이 막 이렇게 있는 걸 털이 많다고 그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별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BC 6년이니까 예수님 탄생 2년 전이니까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출발을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저 티베트 공원을 해서 이래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기간이 2년 걸리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천문연구원 김상철 박사님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그 당시 거를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죠. 목성이 도는 이거 하고 지구가 도는 거, 뭐 수성이 도는 거 이런 걸 다 해보니까 자 목성, 토성, 수성 요 세 별이 이 당시에 이렇게 겹쳐져서 큰 별로 보인 것이 요 당시에 3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BC 6년부터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탄생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별이 이렇게 도는 주기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구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목성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크게 태양을 돌아요. 더 크게 돌면서 그러면서 이 도는 그 기간도 더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는 그것이 3번이 이렇게 겹쳐졌는데 그 겹쳐지는 그 기간 동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고 털이 많은 걸로 보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쪽으로 가던 별이 갑자기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표현으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기차가 빨리 가잖아요. 빨리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어르신이 이렇게 길도 가요. 그러면 앞으로 갈 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내 기차가 빨리 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뒤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이것처럼 목성, 토성 이 별들이 주기가 다르니까 지구의 주기하고 다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던 별이 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면 이게 다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상하다 저 별이 이렇게 된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옛날부터 이 목성은 그 왕을 상징하는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성이 밝아지니까 이거 왕이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라 시대 때에는 그 천문학이 발달이 됐어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 신라 시대 때의 천문학 첨성대가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천문학 그 연구소입니다. 이런 게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천문학이 발달됐는데 그 많은 자료가 신라 시대 이후에 신라가 망하고 나라가 여러 번 바뀌면서 그 많은 자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옛날 서적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 태웠느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더 오래됐다. 조선은 우리 아우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고 와서 보니까 여러 자료를 아무리 봐도 지네가 우리 아우지 형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형이라는 자료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데 이 자료들이 남아있으면 아마 이런 연구를 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없어진
역사적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나쁘게 그런 거지요. 그 나라의 역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무슨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독립군을 죽이고 뭐 학대하고 이것만큼이나 나쁜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우수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죠. 자, 예루살렘에 먼저 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궁전에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궁전으로 간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백성들이랑 왕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자가 태어난 것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니 이래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박사들이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 왕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왕이 정말 어디 계시냐 이거죠. 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을 비롯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멀리에서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성탄에 너희 왕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같이 소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여러 가지 성탄 추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막 산타크로스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면서 즐기고 있는데,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성탄이 정말 예수님 함께하는 그런 성탄,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성탄, 그런 성탄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아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속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고 이 성탄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뜻깊은 성탄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쁘고